순서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왕산매론 저번에 6번까지 읽었는데 오늘 7번부터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순서지 뒤편에가 있으니까 뒤편에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남이 내 뜻대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올림을 삼으라 하시니, 공덕을 베풀려거든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로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왕산매론 내용이 짧지만 아주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기 전이나 또 기도원 후에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방예경 셋째 번 시간에 저번에 이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자녀의 도리와 이제 부모의 도리인데 시간이 나는 대로 해본 데까지 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모와 자식은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또 부모도 자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식의 도리를 잘 한다면 부모의 도리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부자 자효란 말을 합니다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자비스러워야 되고 자식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그 한자를 보면 가르칠 교자를 보면 효도 효자에다가 구롤문이 되어 있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효를 가르친다는 그러한 한자의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무튼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를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 경전의 원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가 좀 보이신가요? 글자가? 예. 그리고 이제 경전을 보면은 뭐 금강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 내용을 보면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 내용이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또 이 아함경에 있는 선생경에서도 역시 부처님과 또 시가오리라는 이 선생과의 대화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듯이 어떤 일방적인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좀 대답도 잘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스님네들이 오시더라도 물으면 대답을 크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 천천히 한번 평범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 부의인자 당이 오사 경순 부모 운하 위호 일자 공봉 능사 무핍 이자 범유 소위 선백 부모 삼자 부모 소위 공순 부력 사자 부모 정령 불감 위배 오자 부단 부모 소위 정업 선생 부의인자 당이차 오사 경순 부모. 이게 이제 경전의 원문이고 그 밑에는 이제 그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해석을 천천히 스님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마음속으로 좀 깊이 새겨서 마음에 좀 간직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의 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전에 보면 부모의 도리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의 도리가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자녀의 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또 커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함으로써 또 그 자식들이 또 그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상속이 되는 것이죠.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도 어떤 법의 상속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살피시고 부모가 안 계시면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한다든지 또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전화로도 한번 해본다든지 또 선물이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생 동자여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5가지 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부모를 받들어 봉양하되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뭐냐? 부모를 잘 받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봉양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공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받들어서 공양을 해라. 우리 불교에서 이제 공양이라는 것은 크게 4가지 이제 공양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사공양이라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사공양이다. 사사공양의 이제 종류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첫 번째 공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의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팠을 때 먹는 거 이제 약이죠. 이런 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때 쓰는 이런 침구를 사사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실 때는 이러한 공양물을 가지고 잘 모셔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모님께 옷도 선물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음식도 선물하고 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요즘에 이제 보면 의복도 이제 차량도 필요한데 자동차도 좀 이렇게 어머님께 선물로 들으신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스님들께도 선물도 나오고 선물이라는 것은 제자 또 스승 또 뭐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꼭 필요한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필요치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게. 필요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선물을 줘봤자 소용이 없고 짐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선물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스님도 가끔씩 선물을 받는데 그게 이제 선물을 보면 린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니스를 어디다 쓰라고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에 이렇게 부드럽게 머리를 하라고 주는 것인지, 아무튼 정성스러운 선물은 필요합니다만 부모님께서 필요한 선물을 주시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뭐 곡차를 좋아하시면 곡차를 갖다 드리고, 또 아니면 때에 따라서 또 옷이 필요하면 옷도 좀 사다 드리시고, 또 부모님께서 이 자식들이 때에 맞춰서 잘 안 해주시면 백화점에 가서 카드로 끊으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딸이나 아들들에게 청구서는 그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아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때에 맞춰 가지고 공양은 하되 모자람이 없게 해라. 그 소리는 용돈을 좀 많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부사님 용돈이 좀 많이 필요하시죠? 거사님들도 용돈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을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잘 안 되시면은 스님한테 이렇게 자식들을 모시고 오면 스님이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교육시키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유탁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 요즘에 이제 수능철입니다만 그 수능자들이 오면 스님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20%는 나중에 돈을 벌면 부모에게 바쳐라. 20%가 너무 많습니까? 그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모 입으로 자식에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스님에게 부탁을 하면 스님이 그걸 소스를 받고 얘기를 잘 해줍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부처님께 정말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사실은 받고 삽니다. 또 우리도 역시 부처님의 자식된 도리로서 부처님께 봉양을 잘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이 불교가 좀 약하고 경제적으로 또 다른 종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별도로 이게 일정의 내는 금액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정의 내는 금액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살고 또 달의 기운을 받아서 살고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그냥 본인이 혼자 잘나서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요. 물 비누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먹는 음식도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분들의 고마움에 또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큰 부자인 어떤 대그룹의 회장님이 계신다 그러더라도 그분이 한 달에 수천억을 번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잘나서 버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많은 직원들이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직원들이 힘을 써가지고 다시 그 회장님을 위해서 노력하려면은 그 직원들에게 다시 베풀어야 돼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양이라고 그럽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저도 스님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시골에 가보면 그 처마 위에다가 뭐 수수도 올려놓고 가지 또 옥수수 또 이런 벼씨도 해가지고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벼씨라는 씨를 걸어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심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 전해에 가을에 수확을 거뒀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놨다가 심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보시를 얘기하는데 이 보시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하고 필요한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10% 정도는 회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회항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법적인 우리 어떤 법의 가르침으로도 회항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만 어떤 10%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은 수확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스님도 저를 포교당을 조그마한 하니 25평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키워왔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사람이 이제 신도들이 적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못 오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갖다 주는데, 절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안 갖다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갖다 줄 거다는 착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그건 쓸데없는 착각입니다. 그 자식들이 많은 집안에서도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나 아니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항상 봉양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첫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봉양이에요. 또 우리 경전에 보면 부모 운중경이라든지 또 그 목령경이라든지 이러한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부 효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부모를 안 모시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사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는 모셔야 됩니다. 제사를 안 모시는 것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영가님에게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절을 한 겁니다만, 영가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은 우리 불교의 신앙 대상이 뭡니까? 불법승 삼보입니다. 또 교주님은 누굽니까? 석가모니가 교주입니다. 불교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것은 교주님이 누구냐, 이걸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영가님께 3번을 절하는 이유는 불법승 삼복계 기회하라는 뜻으로 3번을 절하는 것이지, 사진에다 절하고 과일에다 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약초유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약초유품에 보면 뿌리가 할 일이 있고, 또 가지가 할 일이 있고, 또 잎이 할 일이 있고, 꽃이 할 일이 있고, 열매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가 없는 가운데 열매라든지 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되고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조상을 잘 모시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 없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를 잘 선택해 주는 것도 바로 부모의 도리고 또 자식의 도리예요. 요즘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보면은 절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교회는 속된 말로 버글버글 합디다. 나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래서 포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부 우리 부모님들이 절을 다녔는데 요즘에는 전부 교회 아니면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부모를 모시는 거다.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를 받들어 봉양하고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 주고 또 옷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걸 준비해 주시고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를 모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안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모셔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편안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릇 하는 바 있는 것을 먼저 부모님께 아뢰는 것이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하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뢰고, 어디를 나가더라도 부모님께 항상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거처를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요즘 애들 보면은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 보면 애들이 어디로 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채워주고 이러는데, 그러한 것을 부모에게 본인들이 잘 해야지 또 자식들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처를 항상 알리고, 또 하는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묻고 알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는 거예요. 또 초발심 장영문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관중자에게, 대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영지 거처를 알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처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 대웅전을 가는데 본인은 산신각을 가고, 우리는 산신각을 가면 본인은 대웅전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제 차를 타다 보면은 업소가 찾아보면 본인은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한참 몇 시간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찾다가 차 한 대 놔두고 내려다 보면 밑에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도 없이 내려가냐면 또 큰 소리 칩니다. 방 가운데에다 똥 싼 사람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 가에다가 똥 싼 사람은 야단을 쳐도 여지가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항상 거처를 알리고 가거라. 무엇을 알리고 간다고요? 거처를 알려라.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에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애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부모님이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80세 먹은 그 자식을 100세 먹은 어머님께서 걱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어디 가면 걱정인 거예요. 자식된 도리는 부모님을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부모를 잘 모셔봐야 될 것이냐. 특히 종교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예요. 무상사에 와보니까 노고사님도 많이 계시고 노보사님도 많이 계신데 그 자식분들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경로당 노인당 안 가고 절에 와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로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인생 난득 불법 남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경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참 어렵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도 참 어렵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거처를 알리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가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따라주라 그런 얘기예요. 뭐든지 부모가 하신다고 하면 따라주라. 우리들이 가슴에다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뭐 하신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라고 그럽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속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 놓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시면 어찌겠습니까? 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힌다 그런 얘기죠. 한이 맺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생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맬 수가 있어요. 그게. 자식은 부모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불교에서 어떤 짐승을 잡지 않고 집에 있는 그런 짐승을 먹지 않는 이유가, 우리 불교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에 걱정이 많은 그러한 분들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그 집에 키우는 짐승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내가 직접 잡은 그런 고기라든지 또 한 3번 정도 유통된 고기를 정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삼정육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식육이란 말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육이란 말은 그게 뭔 소리예요? 깨끗한 고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하시기를 항상 부모님의 일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말아라. 일단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올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거나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부모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을 어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집안의 어떤 준칙은 참 필요합니다. 준칙이 필요해요. 어떤 가온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이 필요하듯이, 우리 조계종 하면 종원용법이 필요하듯이 집안에도 어떤 준칙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이. 우리 불교의 회의 문화는 다수결일까요? 만장일치일까요? 에? 만장일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전부 다 생각이 모아져야지만이 그 주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규칙을 통과시킨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는 회의 문화가 만장일치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를 정해놓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을 반대하면은 그 규칙이 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반대하는 사람을 계속 설득을 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첫째가 화합이고 둘째가 화합이고 셋째도 화합이에요. 승가란 말이 화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육방예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화합이에요. 지금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만 그 추운 지방에 북극이라는 남극에 사는 그런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남극 북극의 그 온도가 영하 50도 60도 그런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느냐? 그 펭귄들이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로 온기를 전해 가지고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 가지고 50도 60도를 영하 50도 60도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건 화합이라는 것이죠. 집안에 어려운 걸 추위로 얘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이 추위가 어려움이에요. 정치적으로 추위도 어려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화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팀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육방예경을 통해서 자식과 부모의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또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말씀한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을 뭐라고요? 배반하지를 말아야 된다.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찜질방이 많이 생겨서 3, 4, 5 모여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절에 안 다니는 그러한 보살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자식 흉도 보고 또 남편 흉도 보고 또 옵션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흉도 본다면서요. 그게. 전부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누워서 침받기예요. 누워서 침받기입니다. 그것은. 남편 흉을 보는 것도 역시 누워서 침받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흉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끝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절에서도 절집을 흠을 보고 흉을 보는 것도 역시 누워서 침받기는 거예요. 스님 흉을 보고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스님이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남편 흉을 보고 절에서 스님 흉 보고 신도들 흉 보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받기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을 흉을 보는 것이 역시 배반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절대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장단이 있어서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보면은 머리가 할 일이 있고 또 눈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다 할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가규차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유차별이라고 그래요. 전부 차별이 있다. 예전에 집안에 아주 싸움도 없고 한 3대가 사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너무너무 행복한 집안인데 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집안이 싸움이 없이 다툼이 없이 살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자를 써주더래요. 딱. 한 자가 뭐냐면 인정을 인자에다가 하나는 다를 뼈자를 써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가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상대의 모든 하는 일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답게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집안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인정을 해주냐? 다름을 인정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그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애가 손발이 없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애가 우는 애 옆에만 있으면은 애들이 우는 애가 울음이 뚝 하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법당에만 앉아서도 큰 에너지를 받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듯이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손발이 없고 정말로 굴러다니는 애가 말도 못 하는 애예요.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손발이 없는데도 얘를 잘 본다니까. 우는 애가 있으면 그 애가 옆에 앉았으면 울음을 뚝 끊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특기가 많구나. 우리는 각각 정말로 다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 무상사에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같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각 전부 특징이 있고 전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등 보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규차별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전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흠이 있고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본인의 허물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도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그 놔주는 공덕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덕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 부모 온중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부모 온중경에 부모님의 10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모의 하시는 일을 바른 직업을 끊어지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이 가업을 이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한 가업을 하는데 뭐 400년, 500년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어떤 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그 집안에 내림이 있어서 가수하는 집안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빵을 잘 만드는 집안은 그게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듯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오는 것도 큰 자식된 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 동자여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5가지 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자식된 도리를 해볼까 이런 것을 육방 예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금방 가죠. 근데 이 참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도 있습니다만 이 시가 좋아서 한번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가슴에다 좀 잘 새기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장을 하고 좀 조용히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옛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르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시길에 오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로 해서 좀 잘 챙겨보시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